베드로전서 5장 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82쪽.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여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그 다음 5절로부터 또 봉독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겐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아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그를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에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 이번 주에는 제가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부터 추수감사절인데 우리가 또 감사에 대한 것도 우리가 배울 게 또 많고 또 알 게 많고 또 연습해야 될 게 많아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이번 주에 감사에 대한 것은 먼저 두 가지가 있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두 번째가 뭐죠? 우리로 말미암아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마귀와 죄와 사망의 세상을 이기고 그 이기는 것 내 안에 있는 마귀 죄 사망의 옛사람부터 이기고 또 내 밖에 그러면 또 마귀 죄 사망의 세상을 이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참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되면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죄와 마귀와 사망 그것으로 가득한 세상을 또 이기니까 내가 변화가 돼가지고 세상 사람과 같지 않고 누구같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 그게 나타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이 면이 그렇게 된 내가 된 게 감사하다는 겁니다. 돈을 벌어서 감사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세상의 높은 자리에 가서 감사한 게 아니고 내 안팎에는 제 마귀 사망을 이기고 또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소망이 다르고 의지가 다르고 또 중심이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또 능력도 다른 사람, 지혜도 다른 사람 누구같이요? 하나님 같은. 그래서 그 전투를 승리하다 보니까 자꾸 누구같이 되죠? 하나님같이 되죠. 이런 사람이 되니까 자연히 하나님을 나타낼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는 멀고 내 욕심을 이루는 그 하나 이루어진 그것만 감사하는 사람은 그거는 진실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자신을 볼 때도 내가 정말로 우선 내가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 나냐 우선 가정에서부터 저는 그래서 자꾸 제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신앙의 깨달음을 가지고 내 가정에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나타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예. 그리고 또 내가 아는 학생들 학교에 가서도
내가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야 되겠다. 또 내가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돈을 버는 것보다도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내 가정생활도 해보고 또 학교 생활도 해보고 내 직장 생활도 해보고 내 사업도 해보고 또 목회 가서도 정말로 본질적인 목회를 해보겠다. 그래서 그 본질적인 목회를 하려면 또 사람들하고 많이 부딪혀야 또 보면은 그래도 그 길로 가야 되겠다. 네.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평가받고 살고 오늘도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주고 같이 해주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1절에 보니까 장로들에게 권한다. 이때 장로는 지금의 목회자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 장로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베드로가 함께 장로됐다는 것은 똑같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그래서 여기 장로라는 것은 요즘 장로교의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을 여기서는 장로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은 참 진실한 목회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도 같이 주님이 받은 고난 자기도 같이 고난 생활을 하는 자가 진정한 목회자예요. 예. 교인들에게 인기가 있고 대우받고 유명한 사람들은 그런 게 목회자의 본질이 아니에요. 예. 고난을 받는다는 건 남에게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남에게 비난도 받고 또 지탄도 받고 무시도 당하고 할 수 있는 게 고난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인 고난만 고난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예. 그래서 여러분들 경제적인 고난도 힘들지만은 남한테 무시받고 멸시받고 이거 더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 우리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서 하나님이신데 하늘에 부요 내놔서 가난해졌지요. 또 하늘의 존귀 내놓고 낮아지셨지요. 또 우리에서 죽기까지 하셨지요. 영원히 우리에서 또 인성을 입고 참 영으로 부활해 버립니다. 인성을 입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속박된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 성도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거든요. 구별된 무리. 근데 또 구별되다 하면 세상하고 좀 사람들하고 다른데 그렇게 살면 세상 살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세상하고 다른데 또 세상을 살아갈 모든 지혜도 능력도 또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고 그 능력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피조물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 대해서 모든 염려를 주께 뒤에 몇 절에 있어요? 7절에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어떻게 맡겨 버리라. 맡겨 버리라. 저도 어떻게 보면 염려가 많지만 주님께 맡기니까 여기까지 살아와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 게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 축복이고 너무 존귀한 일인데 이 고난을 사람 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종들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가 받은 고난을 자기도 같이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먼저 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3절에 뭐라고 했어요?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뭐라고 양물의 본이 돼야 하나님의 종들은 본이 돼야 돼요. 자기가 먼저 살아가는 본이 돼야 돼요. 목사가 되고 부모가 되니까
주장해서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그거 옳은 부모 아니고 옳은 목회자 아닙니다. 물론 가르쳐서 주장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먼저 뭐가 돼야죠? 약물의 뭐라고요? 본이 되는 게 먼저예요.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같이 내가 받을 수 있는 깨달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고난 받는 거 싫지요? 근데 그 주님이 받은 고난은 얼마나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어요. 오늘 우리도 왜 고난 당한 줄 압니까? 첫째는 주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얼마나 크신 분이 나를 사랑해. 나도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 안 받을 수가 없어. 그분이 원하는 대로 구별해서 세상에 살라니까 세상에 뭘 받습니까? 고난을 받겠죠. 그죠? 그렇죠? 근데 주님이 나 위해서 고난 받은 생각하니까 내 그 고난 안 받을 수가 없고 그 고난 받는 게 도로 감사한 거야. 은혜. 근데 그 고난이 받으니까 내가 거꾸로 생각보다 깨끗해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밀접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넘치는 지혜와 능력과 은혜가 내게 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야 깨끗해지지 않아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김영희 목사님, 주님 때문에 고난 받으면 억울합니까? 그거로 통해서 내가 더 깨끗해지는 은혜를 잊게 되겠습니까? 예? 근데 그동안 좀 억울할 때가 없었어요? 어떨 때는 억울했겠죠. 그죠? 잠시 생각하니까. 근데 그 결과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억울한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겸손도 깨끗해지는 겁니다. 내가 지혜가 없다는 거, 능력이 없다는 거 드러나잖아요. 내 잘나지 못했다는 거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예. 내 실상이 드러나니까 창피해지는 거지. 낮아지는 거지. 겸손해지는 거죠.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께 주님 전 죄인으로서이다. 저를 불쌍히 주옵소서 나갈 수 있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깨끗입니다.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잊고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이 고난만 말하면 사람들이 다 고난을 받기를 다 싫어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도는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를 먼저 그분이 나를 사랑한 걸 생각하니까, 그래서 사람으로 낮아지고 가난해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인석을 입고 부활한 것까지 낮아지신 주님을 생각하니까 그분께 받은 그 은혜를, 희생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를 위해서 내가 좀 사언의 생활로서 나도 주님 때문에 고난 좀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자, 정말 어떤 사람이 감사한다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얻어야 되겠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 고난도 받아야 진정 그 마음에 좀 만족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감사한다면은. 감사한다면서도 하나도 나의 어떤 그 시간과 물질과 힘이 안 들어가는 그 감사, 그건 감사합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잖아요. 그렇지요? 거짓이잖아요. 감사의 사안이라는 건 내게 있는 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 자식도 부모한테 감사하고 자기께 있는 시간과 힘과 재물이 들여지는 자식이 정말 효도하는 자식이지, 부모 나 낳았으니까 내 원하는 대로 누구 엄마같이 안 해주냐고 이렇게 하는 자식, 그거 감사를 모르는 자식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사람은 그럼 하나님 나를 창조해 놨으니까 내 원하는 대로 주셔야지 왜 그런 만들어 냈어,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 보니까. 그게 아직도 하나님이 진짜 힘들게 하면 그 입도 쑥 들어가 버리고, 생각을 아직도 살만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그 생각을 죽여놓으면 그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 이거는 신앙에 대해서 많은 주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인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가지고 사는 생활로 고난을 즐거워 받는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영육의 영광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나도 참여할 수 있는 영광된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서도 세상이 막 어렵고 두려울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니까 그 사람을 지켜주시거든. 보니까 또 하나님이 나중에 이 세상을 심판할 때 그때 그 사람들이 정말 영광된 사람이 되거든요. 땅에서도요, 정말로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생활하는 사람은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영광된 길을 언젠가는 보여주세요. 예,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 얻는 것만 했지 받은 은혜를 감사해 가지고 정말 사은의 생활로 그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원하지 않고 고난받는 것을 미꾸라지 빠지듯이 솔솔솔 빠지기만 하고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이 그 성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 감사가 없는 거야. 자, 주를 위해서 고난을 안 받겠다는 사람은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감사절에 우리가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 감사가 없는 사람 자기 삶이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불행하잖아요. 감사가 없으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불평, 원망밖에 나올 수 없는 게 사람 둘 중에 하나로 가거든요. 조양자 사모님, 그래서 불평하면 어떻게 된다고 잘 외웠잖아요. 예? 평생 오고 원망하면 원 없이 망한다. 그거 사실 맞는 말이에요, 그게. 감사하면 은혜의 대가는 감사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서 감사할 깨달음을 먼저 줘. 왜? 이미 온 것만 해도 너무 크기 때문에 이미 받은 데 대해서 그걸 깨달아 감사할 수 있는 게 제일 먼저예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알아야 또 더 줄 수 있는 사람이지. 이미 준 데 대해서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더 줘봐야 뭐 하겠어요, 그게. 예. 여러분들, 우리 삼본교회 성도들 가난해요. 그러면 예수 믿고 저주받았나요? 아니에요. 한 가지만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복음을 받는데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또 이 세상에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대부분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 겉으로 볼 때는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주신 다른 은혜가 너무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는데 세상에 조금 낫다고 그거 갖고 교만해 갖고 하나님의 그 영육의 큰 은혜를 못 받는 일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사람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가난한 것만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에 비해 가난한 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사람 사랑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 많고 그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지금 우리가 받은 하늘에 속한 신령권이 얼마나 산소망의 큰 은혜, 전지전능자 창조가 나와 같이 하는 그 은혜, 또 영생의 이 구원의 그 은혜, 우리가 너무 크신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고 내 기도를 들어서 이 세상을 이루시고 또 영원히 영생의 그 우리 기도라면 그 모든 기도의 그 응답이 땅에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또 동행하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거. 세상은 꿈이고 그것이 실상이라는 이걸 우리가 깨닫고 나면 우리가 이미 받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또 앞으로 이분이 나와 함께하면 이 일을 잘하면 또 다
이 모든 것 더 해주시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살아보면 다 살게 돼 있거든요. 보니까 살게 돼 있어요. 예. 이런 걸 생각하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육적인 면, 영적인 면도 받은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육적으로도 건강하게 사니까 감사하잖아요. 예? 자, 이건희 같이 저렇게 식물인과 같이 살면서 재산 많은 게 좋겠어요. 건강하게 살면서 구원 잘 이루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낫겠어요. 그건 뻔하잖아요.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예? 근데 사람이라는 거는 더 큰 거를 지금 받으면서도 어떤 한 부분 남에 비교해서 적다고 그거 하나 부족한 그것 때문에 더 큰 은혜 받은 것들을 다 망가하고 사는 게 미련한 인생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생권을 받는 이거 얼마 크기 때문에 세상에 조금 부족하고 힘든 게 있어도 이거 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또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여러분들 거기에 맞도록 필요한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성령도 주세요. 예수 믿고 만큼 너무 똑똑하면 큰일 나요. 안 돼요. 응? 우리 김영희 집사님 너무 똑똑해도 안 돼요. 우리 나이사님도 똑똑하면 정말로 큰일 나겠지. 저 성격에 진짜로 하나님 맞춰서 딱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생각해 보면은 나한테 부모들 자식 너는 그것만 받아야 돼. 자식이 잘 그러거든요. 보니까. 근데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맞춰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늘나라 구원에 딱 맞춰서 주시는 거예요. 그걸 꼭 믿으시래도요. 나라는 사람을 보면서 그래 우리는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육적으로 봐도 자꾸 비교하지 말고 사람들 이러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누릴 수 있는 것부터 누리고 살면 참 행복하게 살 게 많은데 꼭 그거는 파묻어 두고 누구하고 비교해가지고 없는 그것만 생각하고 사니까 불행하게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우리는 신령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영원한 영생구원이 있고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땅에 사는 동안에도 같이 하시는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안보해 주시는 게 있는데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잖아요. 이런 거를. 이게 참 믿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편 116편에 신앙의 사람들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116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답하고 싶은 마음. 오늘도 더 받겠다는 생각보다 어떻게 해요? 받은 은혜 뭐예요? 보답하고 싶은 생각. 저도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도 좀 보답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야지. 목사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나? 맨날 우리 목사님은 불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어떤 분은 참 받은 은혜가 크니까 참 내가 이렇게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또 있는 그게 자기한테 보이지 않겠어요? 복이지요. 복이지. 자기 부모한테도 우리 엄마가 날 흙수저인데 내가 그러게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 참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감사해. 흙수저로 원망하는 게 낫겠어요? 감사하는 게 낫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감사를 좀 찾아보시오. 그러면서 오늘 제가 5절로 가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렇게 시작하는데 앞에 장로들을 말하면서 장로들하고 젊은 자들은 장로가 이제 가르치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입장에 있는 교인들을 말하는 거고 장로는 이 은사계권에 있는 목사님들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5절을 보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그랬어요. 우리는 부모나 저는요 조심할 거는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면 안 됩니다. 저도 그렇게 조심합니다. 어떻게든지 가르치는 거하고 주장하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보니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또 약물의 본이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자식들에게 본이 돼야 되고 또 그렇지만 또 자식은 자식대로 교인된 교인대로 부모와 하나님 종에게 또 겸손하면서 또 자기가 잘 감사하고 겸손하다는 거는 감사하고 또 순종하고 하는 거잖아요. 인정하고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허리를 동여라. 허리 동인다는 것 말씀을 갖고 자꾸 진리의 띠를 띠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말씀을 갖고 자꾸 생각하면은 뭐냐면 믿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여기 이 허리를 동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말씀을 갖고 생각하면 자꾸 겸손해지는 겁니다. 알겠죠? 말씀을 정말로 생각하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 이게 얼마나 무섭고 좋은 말씀이네요. 교만한 자. 세상은요 정치 보세요. 뭐 지가 잘했다고 남을 멸시하고 이래야 세상은 그 국회의원들 뭐 표를 얻고 대통령 표를 얻기 위해서 보면 다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믿음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저기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를 은혜를 주신다. 그래. 교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왜? 하나님께서 축복에 많이 받아도 겸손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축복 많이 받으면 겸손 아니에요. 하나님께 축복 많이 받은 것만큼 마귀는 더 크게 교만하게 그거를 가지고 물질을 받고 뭐 총명을 받고 뭘 받으면 그걸 하나님보다 더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거 의지해서 뭐 하죠? 그거 내 비교적으로 나보다 없는 사람도 어떡하죠? 멸시하고 무시한단 말입니다. 또 하나님을 또 순종 안 하고 대적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한 해 축복받은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남보다도 더 물질이 있고 남보다 더 총명하고 학생 같은 남보다 공부도 더 잘하고 또 어떨 때 건강한 것도 하나의 축복이거든요. 그런 거 받은 것만큼 그거는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어서 그거를 구원을 위해서 나누도록 내게 믿음도 내주셨고 총명도 주셨고 믿음 건강도 주셨고 공부도 주신 것이니까 나를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걸 나누라고 쓰라고 준 겁니다. 그런 사람은 포도나무 비유에서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더 둥치해서 많은 걸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누면 자꾸 줘요. 저는 아주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렇게 무슨 다른 분들 몰라도 목사님들 만나서 뭐 하면 뭐 먹는 거 이런 거 제가 제일 많이 사드려요. 돈이 제일 적게 들어요 먹는 게. 그리고 또 제일 만족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야 우리 김윤수 목사는 그 돈이 많다 그래요. 그 돈이 많기는 뭐 쓰면 하나님 또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또 그럼 어떻게 또 와요. 또 와. 뭐 어떤 때는 우리게 11조에도 쓰지만 세계 보면 11조에 쓰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 이제 한 달에 10만 원 미만이야 쓰는 게. 평균적으로 1년 내에 보면은 또 다른 데서 들어온 돈들이 있지. 하나님이 쓰면 줘요. 그리고 또 뭐 그분들 대접하면 일부러 요즘 누가 밥 먹자고 오면 와요? 안 오지, 시간. 그런 기회에 있어서 사드리면 얼마나 좋지요. 예. 그거 아주 쉬운 것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러면, 그럼 하나님이 그 보면 더 주세요. 예, 주세요. 그런 거 경험을 했지만 또 신앙에도 보면 내 믿음을 나눠주면은요, 하나님 내 믿음을 더 해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 우리는 내 거
내 거 아니에요. 주님이 맡겨준 거예요. 그걸 청직이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예? 내 거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공부 잘한다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돈 있다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맡겨줬기 때문에 걷어가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 됩니다. 느부갓네살랑 다니엘서 읽어보면 올라가서 왕궁 지붕에 올라가서 내 능력으로 이런 도성을 만들고 이 나라를 만들었다니까 즉시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가지고 풀을 뜯어먹고 7년 동안 짐승같이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때야 그 후에 이제 정신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인간의 모든 걸 주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것도 하나님이 또 총명을 줘서 되고 걷어가시면 바보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권세도 그런 거예요. 다 보니까. 그런 걸 알고 오늘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참 구별해서 사는 게 힘들지만은 구별해서 사는데 힘든 것만큼 세상 사람들은 자기와 피조물을 의지해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사니까 다른 거 감당해 다르기 때문에 핍박받고 하는 거 감당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핍박받을 때 내가 지금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도로서 정체성을 갖고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바로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자꾸 타협하면서 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 저도 웬만한 거는 서로 화평하고 살라 하지만 어떤 내가 생명에 속한 거는 타협을 안 합니다. 예. 타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뭐냐면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 공예 목사님 내보 목사님이 평소 때는 정말로 사람이 이렇게 포용하고 좋은데 어떤 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좌파입니다. 좌파라는 게 뭐냐면 자기들하고 딱 안 맞다는 거예요. 계획적이다 이거야. 타협을 안 한다 이거야. 보통 때는 좋은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무 직선적이다 이거야. 그렇게 해야 된다. 뭐 일일이 다 부딪힐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저도 오늘 저기 국회에 대한학교 자유학교 입법 그 간담회 내 초청받아서 갔어요. 가보니까 이제 그 쭉 나오더라고 이제. 그래서 저도 왜냐하면 그래 지금 내가 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그 일은 뭐 내가 꼭 하겠다 하는 데까지 해보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뭐냐면은 이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우리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 부흥에 대해서 그때 갔는데 그 김지연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어 이제. 근데 그 주일학교 부흥에 대해서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 서북교 얘기를 안 하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다 강사 4명이시 다. 그러니까 나는 부끄러워서 지금 우리 주일학교 뭐 서북교부터 우리가 이래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그냥 듣기만 했는데 우리 사모는 뻔뻔한지 그 용기가 있는지 그분 앞에 가서 우리 그 전에 주일학교 서북교 주일학교 간사했던 사람이라고 그분 가서 용감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참 부끄러워가지고 말을 못하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야기가 됐어. 이제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제 초월해서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는 옛날 같이 길가에서 전도해가지고 이제 교회 나가자 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려서 데려가면 뭐가 유괴범이 되잖아요. 벌써 예? 유괴범이 되고 안 돼. 옛날에 우리 때는 애들 데리고 가자마자 따라도 오고 부모들이 어떨 때는 반대하는 부모도 있지만 뭐 교회 가면 좋다고도 하고 유괴범 그런 말도 없는 시대잖아 그때는. 그런 시대인데
우리 김영민 지사님 같은 사람 다 그때 주일학생이거든요. 이제 맞지요? 그때 뭐 유괴범이라고 말 나왔어요? 데려가면 좋아만 하지, 그치? 집에서 노는 거 빵도 주고 뭐도 주니까 좋아하지. 근데 시대가 바뀌었어. 그 이제는 학교 교육을 통해 가지고 모인데서 우리가 뭐 길가에 전도해봐야 잠깐 뭐 몇 분 만나다 끝나잖아요. 근데 학교 교육에서 이렇게 하면 1시간도 하루 몇 시간도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시대에 학교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래서 자유학교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때, 우리 어머니도 보면 옛날에 그 보통학교가 있었지만 보통 성경학교를 많이 갔어요. 그때가 뭐냐면 교회를 이렇게 세우면 선교사들이 세우면 꼭 옆에 성경학교를 만들었어요. 만들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글도 한글도 가르쳐주고 역사도 가르쳐주고 또 뭐 예능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그때 일정 때 그 수학교보다는 성경학교가 더 잘 가르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인성교육을 시키면서 성교육을 시키면서 공부를 가르치니까 거기 나오면 사람들이 다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창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 되고 조금 있다가 아마 3.1 운동할 때 그런 학교가 선교사들이 만든 학교에다가 또 거기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깨달아 가지고 또 그런 기독교 학교가 1000개나 만들어졌대요. 1000개.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옛날 우리 어릴 때 보면 꼭 우리 아버지 어머니나 어른들이 이 박사라더라고.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무슨 교육학 박사예요. 그분은 왜 그러냐면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 교육을 시켜놔야지 나라가 뭐야 이 사람들이 바로 될 수 있고 또 거기다가 자기는 이 모든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싶어 했던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교육학 박사인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 또 그 시대가 또 그래갖고 그때는 미국이 힘이 있고 일본이 미국 눈치를 보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학교를 하면 종교육을 시키는 걸 싫어하지만 미국 눈치 보고 그 제재를 못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뒤에 2차 대전 가까이 1930년 일제 그 신사참배 때 보면 미국하고 이제 관계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때부터 내선 일체하면서 미국과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교회들을 굉장히 핍박하면서 신사참배 핍박도 일어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그래서 그때 뭡니까 서재필 또 누굽니까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가 김구 여운형 우리가 아는 이름은 있는 그런 운동가들 임시정부의 사람들 전부 다 100% 아니 99%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 학교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해방되고 건국을 해서 남한의 정부를 수립하고 공무원들을 뽑으니까 70%가 그리스도인들이래요. 배운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성경학교를 통해서 배우고 한 사람들이 70%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육을 받으니까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만큼 다 신앙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예? 김구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북에서도 많이 넘어온 사람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 또 배운 사람들 지주들 그런 사람들이 거의 다 넘어왔거든. 넘어올 때도 보니까. 그래서 그래갖고 이 나라가 이제 이 정도로 이래 먼저 인재를 키워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 인재를 키워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정도가 된 거예요 보니까. 그 역사도 그래요. 이승만 때까지 키운 인재들이 지금 한국의 그 경제 모든 발전에 이런
사람이라. 이승만 때까지 키운 사람들이 이승만을 쫓아내고 지금 우리 이거를 이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승만은 자기가 키운 사람들이 해가지고 어떻게 쫓겨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뭘 말하는가 하면은 오늘 저도 국가적으로는 국가적인 면보다도 저는 이 교회 신앙적인 면에 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배운 사람들이니까 인성들이 기독적인 인성들이 만들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저도 이 시대는 그 시대는 이 뭐냐면 일본 우리나라 문화적으로는 그 길거리 전도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학교니까 이제 가르칠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일본 정부도 교회 안에서 가르치니까 선교사는 미국 때문에 제재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처음에는 일본 정부하고 부딪히면서도 종교 교육을 하고 이 교육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나중엔 다 추방을 시켰잖아요. 보니까. 그러면서 그때 이 기독교 스쿨들이 1000개나 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인성교육과 종교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뒤에 그때는 전체 인구에 비례해서 숫자가 10%도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5%나 10% 정도 안 돼요. 근데 그 후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하고 이제 점점 나중에 지금 몇 프로 정도, 한 30% 정도, 4명에 1명 정도는 믿는 사람이 됐어, 우리나라가. 그래서 중국에서 저번에 한국의 브랜드라고 하면 기독교하고 삼성전자 두 가지라고 표현하잖아요, 자기들이 말이. 그래서는 오늘 이 교회, 근데 그 후에 학교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정부가 이제 공교육 학교 설립 같은 것도 정부가 다 주장하고 이제 학교 설립 취지대로 못하게 되는 것들로 법이 막 개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보면은 미국에는 교육부가 없어요. 학교 협의회 같은 거에서 모든 결정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처음에 전에는 교육부를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야.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깨달은 사람들은 사실 교육부가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지금 왜냐하니까 우리나라가 자본주의가 민주주의인데 교육만큼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나 마찬가지라 이거야. 왜냐하면 교육부가 정한 대로 대학이 따르고 학부모도 따르고 이 학생들 자유가 없고 부모들 자유가 없고 학교 자유가 없다는 거야. 지금은 그러니까 학생들만 경쟁을 시키지 학교하고 교사들이 경쟁해 가지고 서로 좋은 학교가 만들어지고 좋은 교사가 만들어지고 서로 경쟁을 자기들 교사하고 학교가 경쟁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학부모나 학생들은 선택해서 좋은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역도 나라가 딱 정해준 대로 이거 완전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 교육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는 자본주의고 민주주의인데 교육만큼은 사회주의 나라보다 더 심하다 이거예요. 어떤 부분은 보면. 이거 지금 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획을 해야 돼. 그래, 저는 그런 넓은 법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학교 설립을 그래서 선제교수도 그래. 이 교육부 관리들하고 큰 학교 재벌들이 결탁해가지고 자그마한 학교를 못 만들게 만든다는 거지. 또 교사들은 또 자기들에서 교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가르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지. 그래서 부산의 어떤 대안학교 했던 그 고신대 교수하는 분이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하는데 요즘에 청년 실업자리 많아가 미국에 유학하고 박사까지 받아온 사람 실업자가 많대요. 그런 사람 데려다 가르치면 잘 가르친대 도리어. 그런데
이 수원에서 뭐 유명한 고등학교에서 뭐 30 몇 년을 잘 가르친다는 선생을 데려다가 한 번 했더니 영어 선생인데 영어 발음도 엉망이고 2달 하다가 갚버리라 했대. 안 되겠대.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는 더 실력 있는 사람들이 교사 자격증 없다고 못 가르치는 시대가 되고, 교사 자격증 있다고 실력 하나도 없는 애들이 들으면 기절할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다 이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과거 우리 어머니들 그 시대같이 학교 설립에 자유가 있고, 학교가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 학교대로 가르칠, 불교 학교로도 좋아. 불교는 불교대로 가르치면서 목적을 위한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네덜란드하고 덴마크 교육이 세계에서 북부 지역 교육이 제일 모범적이거든요. 그런 나라들 보면은 우리가 세금을 내는데 1인당 보면은 한 달에 그 학생들한테 60만 원씩 들어간답니다. 세금이 걷어진답니다. 걷어지는 세금이 평균적으로. 그러면 자기가 낸 세금 자기가 바로 써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국가적으로 보면 그거 지금 제도권 안에 있는 학교만 가야 지원하듯이 대안학교나 지금 청소년들이 지금 학교를 안 가고 바깥에 방황하는 애들이 몇십만 명이랍니다. 통계로 따지면. 걔들은 아무것도 학교를 안 들어간다고 못 받는다는 거야. 미국 같은 데는 홈스쿨링을 하면은 그 돈만큼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홈스쿨링 할 때. 집에서 공부해도. 응?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대안학교를, 자유학교를 세우면은, 근데 이 큰 학교들이 자기 기득권 유지하려고 땅 몇천 평 이상, 뭐 몇 명 이상이래야 허가해 준다는 이 법으로 소규모 학교를 못 세우게 만드는 거지.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이 교회들이 정말로 이 종교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이제는 그렇게 안 하면 안 와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서 효과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부천에 솔로몬 에듀에서 만든 그 교육을 하니까 그 지역에서 제일 말썽쟁이 애들만 골라갖고 그 학교 보내는데 한 반년도 안 돼서 애들이 확 변해서 달라지니까 구청장이랑 모아서 막 이제 막 도와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 그 종교교육인데도, 기독교 교육을 표방하는데도 서로 보내려고 줄을 서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래서 뭐냐면은 이런 일에 내가 뭐 그게 얼마 된다 안 된다 그것까지는 안 하고, 여태까지 저는 옳은 일에는 내가 참여해서 하면은 하나님이 내 하는 데까지 하면 내가 보는 동안에 이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그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루는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이 목회도 해야 하고, 또 우리 청소년들의 그 넓은 범위의 그 구원도 역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기도해 줘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하다 보면은 이 세상하고 좀 다르게 나가야 되거든요. 목회도 어떤 사람들이 목회나 교인들 목회나 하지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선교는 뭐 한국에 있는 사람들만 전도하면 되지 그것까지 뭐 하냐고 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 것들이 같은 믿는 안에도 정말로 좀 다음 세대까지 생각해가면서 이렇게 구원해야죠. 오늘 나 하나만 예수 믿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럼 그 일을 이루는 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과정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보여주면 가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세요. 우리 선교도 여러분 목사님과 어떤 계획을 딱 짜고 그래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따라 보니까 그 정도 된 거잖아요. 이런 모든 일이 다 그런 거예요. 다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뭐 자기들 부모들 지금 그 국가의 그 정한 교육 틀에서 못 벗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그 불만하면서 우리 학염이 뭐 전부 다 뭐 이 주선이 애들이 얼마나 불만을 해. 부모들도 얼마나 불만해. 그걸 못 벗어나잖아. 응? 그 큰 틀을. 그걸 깨버려야 되잖아요. 깨버려야 돼. 응? 깰 수가 있어. 하나님 하려면 깰 수가 있대도. 어? 그래야 신앙도 살리고 아이들의 젊은 세대들 신앙을 이런 환경에서 애들이 신앙생활 못해요. 뭐 그 안에서도 하나님 은혜 주면 특별한 신앙들이 일어나지만 숫자적으로 많은 애들 구원하기가 힘들어요. 네. 나라가 또 길게 보면 올바른 인성의 그 교육은 없고 테크닉 교육만 있으니까 이게 뭐가 돼서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 학습. 내가 어떤 책에 보니까 학습에 대한 한자가 있는데 학하고 습하고 다르대요. 그게. 동양에서는 옛날부터 그래서 학습이라고 된 거. 학은 책상, 학자라는 그 한문 용어는 책상 앞에서 공부하는 그걸 말하는 거고, 습은 실제로 그걸 연습하면서 내 몸에 익히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습자 한문 이래 그 깃 우자가 2개 붙어 있거든요. 밑에 이 말 새가 이렇게 던져 놓으면 날개가 스스로 누구 배워서 나는 게 스스로 이렇게 던져 놓으면 배운 것 같고 조금 배운 것 같고 떨어뜨리면 이러면서 스스로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런 같이 우리가 좀 배워가지고 실제 현실에서 쓸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육은 전부 학만 있고 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가르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 맞아요. 근데 연습이 없으면 내가 말씀대로 변화되는 게 없으면 그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때 사람들은 자꾸 배운 어떤 그 말씀을 배우려고만 하지 그걸 연습을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연습해서 내 몸에 배야지 또 새로운 깨달음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릴 때 축구를 배우고 뭘 배워갖고 10년 동안 어릴 때부터 10년을 꾸준히 배우면 천재가 다 된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몸에 딱 배워버리면 거기서 뭐가 다 음악도 뭐 예인 기능이 나오고 뭐 축구하는 애도 뭐가 나오고 거기서 뭐가 이상한 그 특별한 능력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10년 연습을 어릴 때부터 해놓으면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 말씀 배워가지고 실제로 내가 현실에서 그렇게 살아서 배워놓으면 하나님의 크신 예수의 냄새가 나타나면서 뭐요?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세상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따라가지 말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상과 다른 길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 나가면 아무리 세상 제도가 이래도 어떨 때는 하나는 그 세상 제도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근데 또 제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또 그러다 보면은 또 어린 신앙들도 또 구원해야지. 나 하나만 구원을 쓰면 되겠어요. 또 그만큼 구원해야 되잖아요. 저도 이 공예 전에 교회 갈 때도 나 하나하고 몇 명만 뜻이 나가면 되겠지만 나머지 다수의 교육자들이 신음하면서 끙끙거리면서도 그 못 벗어나면서도 안타까운 거예요. 목회를 자유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나랑 그 맨 목사 이 글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만들어서 오게 만들자. 그러면 자기들이 양심껏 목회 안 하겠나? 그 못하는 사람들은 탓하지 말고 우리에게 준 그게 그릇이 있으면 우리가 만들어야 안 되겠나? 그게 우리 순간 만들자 하니까 그릇을 만들어 놓으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왔잖아요. 이제 자기가 마음껏 자유롭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응? 네.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준 사람도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 사람들은 무시하면 안 되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 못한다고 무시하지 말고 내가 할 거는 하나님 준 거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감사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오늘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내 개인의 공부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가정주부로서 또 어떤 직장인으로서 내가 또 다르게 성도로서 다르게 가는 길도 있고 목회자로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참 깨끗한 다른 길로 가는 것도 있고 그 다른 길이
처음에는 힘들지만 구별되지만 하나님이 같이 하기 때문에 다 감당이 되고 나중에 하늘나라 보면 너무 감사한 일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